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계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나침반적인 삶이라 그래요. 시계적인 삶은 시계 바늘이 시마다 때마다 움직이는 것처럼 늘 변하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적 삶은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기준을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침반은 땅에 떨어뜨리면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제방향을 가리키면서 정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침반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에게는 로마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한번 품고 변하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도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였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도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도 자나깨나 바울의 가슴에는 로마가 있었고 그의 삶의 방향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있다고 해서 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거나 해서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슴 속에는 흐려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로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군 영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앞으로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였어요.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입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소원에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주변의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큰 일도 행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여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소망을 가지고 중단 없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을 바울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남다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도 3번 태장으로 맞았어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남다른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꼭 갚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은혜는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빚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속에서 천국에 가게 되어서 가보니까 높은 보좌가 있더랍니다. 비어 있어서 이 보좌에는 누가 앉게 되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도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가 스승 프란시스를 시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네 하고 말을 하니까 제자가 선생님, 그것은 위선 아닙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성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역시 성 프란시스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라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 줄 아는가? 내게 입히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위해서 수고했을 것이네. 그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아주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네 하면서 복음의 가장 큰 빚을 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는 것은 남다른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또한 태장을 맞고 광야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무엇을 할 것이 없다고 했느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빚진 사람은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언뜻 참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1만과 100은 비교가 되는데 그럼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그럼 얼마만큼의 비교일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이제 데나리온인데
상대방은 100데나리온이거든요. 나는 6천만 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상대방은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을 10만 원을 계산하면요.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고 100데나리온은 얼마 될까요? 1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면서 6조 원을 빚진 내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빚을 졌다가 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그거 뭐 그까짓 게 빚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결코 자만심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빚진 자다. 그것도 1만 달란트, 6조 원을 빚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참 잘해요. 쉽게 비판을 하죠. 왜? 내가 제일이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나는 항상 깨끗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할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이 남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빚진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를 정하는 거예요. 자, 또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화가 미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역시 화가 미치는 것은 오히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받았어요.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을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했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로 볼 때는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이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담백하고 정갈하고 어디 가서 한눈 안 팔고 그냥 똑바로 아주 참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을 몰라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떠나서 보면 참 그처럼 올바르고 똑바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그보다 더 크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에게 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도 역시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어떤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바울은 덕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게 없겠죠?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도록 나를 부른 게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럴까요?
사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안 믿는 지금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른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가 틀림이 없어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설명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히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증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3차례나 순회하면서 모진 핍박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나갔고 척박하고 암흑의 땅이었던 구한말 우리나라 땅에까지도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분명히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한 바퀴를 돌아 우리에게 도착했으니 우리는 빚진 자의 또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빚은 갚아야 됩니다. 내가 입지 못해도 쓸 것 쓰지 못해도 허리띠 졸라매며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은 오직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져서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치 빚을 받을 자처럼 산다면 얼마나 크게 잘못하는 것이겠어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헌신은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앞으로 있을 것 같은 보상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덧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로마, 서울에 상경하듯이 가서 출세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로마, 아니면 관광에서 좀 멋진 것 좀 구경해볼까 하는 그런 로마.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로마는 그런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주는 로마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로마의 자신을 위해 가는데 바울은 복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부담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 헌신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복음에 대한 부담, 이 부담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다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사랑을 입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더욱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 전도도 힘들지만 가족 전도 참 의외로 어렵지요. 그래서 밖에서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오히려 가족에 대해서는 손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부모, 형제, 남편, 자녀를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이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이웃 또 내 가족의 복음화, 그들의 구원을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